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축복하시고 또 참된 쉼을 얻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BTS일까요? 아니면은 손흥민일까요? 네.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에 내한 방문을 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손흥민의 인기가 심지어 K-팝 아이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력과 명성보다 사실 더 대단한 것은 사실은 그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정말 멋진 골, 원더골을 넣을 때마다 한 번쯤은 그래도 좀 잘 넣었다라고 할 법도 한데 모든 공을 다 팀원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팬들이 손흥민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팀원들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흥민이 이렇게 정말 높은 레벨을 뛰면서도 이렇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입니다. 이 손흥정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모든 데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키플레이어를 손흥민 선수 꼽는 언론도 많고 실제로도 이제 국민도 엄청 손흥민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구는 혼자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전 흥민이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축구는 혼자 절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흥민이가 골을 넣어서 어떤 성패가 결정됐다 해도 이거는 다 11명에서 이게 피와 땀이 흘려서 흥민이 발밑에까지 온 거지 흥민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도 그건 흥민이 몫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그 골은 그 선수의 몫이 아니라 모든 그 11명의 모든 선수들의 피와 땀이 흘러서 거기까지 온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축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성공을 할 때 그 성공은 절대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더해져서 그 위치까지 오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배우자의 은혜, 그 외에 나를 알게 모르게 도와준 수많은 동료들과 또 지인들의 은혜, 결국 우리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또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창세기 14장, 그러니까 이 15장 이전의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 가나안을 침략한 동방의 네 왕들의 군대를 완전히 깨부수고 이 롯과 그리고 소돔성의 시민들을 구출해 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살아 돌아간 잔당들이 있겠죠. 그 잔당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시 군대를 모아서 복수하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수를 하러 오게 되면 가장 최우선 타겟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직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낳는 것도 요원하고 또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한마디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몇 년을 기다리면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우리가 3년을 기다리든 5년을 기다릴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몇 년을 기다려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면 그 기다리는 1년 하루하루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듭니까? 수험생이 힘들고요. 그래서 취준생이 힘들고요. 취준생이라 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죠. 그리고 또 그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을 아이로 둔 부모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간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처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고민과 그의 마음의 본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시고 먼저 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 못할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준비를 다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몰려올 때 그 너머에 있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7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에게 나아가도록 한다. 아멘.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저하고 한 살 차이 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출산을 아주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한 달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육아하는 공동 육아하는 그 아빠의 그 전우회를 공유하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산책도 나오고 하는데 하루는 사무실에 같이 업무 보고 앉아 있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교회 앞마당에서.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이 목사님이
우리애가 우네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들리는 울음이지만 그 아빠의 귀에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딱 들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울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의 울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엠마오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슬퍼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답답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임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다시 제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저희 모두가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에게 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게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저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서 지금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상급이 대체 뭡니까? 처음부터 약속하신 아들도 지금 없는 마당에 대체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때 이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그의 마음은 이제는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될 거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담대하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그건 당연한 거고, 당신의 노력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들음에서부터 나는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이 두 믿음이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요구, 즉 하나님께 이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좀 실망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따지는 그 말에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면 그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전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기만 하면 됩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2017년 8월에 기독일보에 게재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한 산모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아주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산모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슬프게도 그 산모가 죽고 말았습니다. 2살짜리 언니와 그리고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작은 미숙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숙아를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이 선교사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기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기의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온병이었는데 그 보온병이 그만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온병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이 보온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중앙 아프리카였어요. 보온병을 살 수 있는 곳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선교사가 그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을 정오의 기도 시간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살려야 할 귀한 아이가 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온병이 필요한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아이가 루시라는 이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내일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면 아기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그 시간이 정오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후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보온병을 당장 오후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실 때 저 어린 소녀를 위해서 작은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아셨죠? 이 선교사는 함께 기도에 아멘했지만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은 없으시다고 알고 있지만 가슴 속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4년 동안 사역할 동안에 고향에서 소포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적도에 사는 사람에게 보온병을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누가 그것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소포가 올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후가 반쯤 지날 무렵 웬차가 한 대 와서 그 선교사의 집 앞에 10kg짜리 꾸러미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선교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그 꾸러미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가 나오고 의약품이 나오고 가공식품이 나오고 마침내 꾸러미 바닥에 손을 넣었을 때 집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마 하고 확인한 순간 상표가 그대로 붙어 나오는 고무 보온병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룻이 달려나오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온병을 보내셨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룻은 상자 바닥까지 뒤적여 결국 작고 예쁜 옷을 입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하고 같이 가서 그 아이에게 이 인형을 전해줄래요? 하나님께서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소화물이 배달되는 데는 꼬박 5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적도의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룻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교사와 함께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5개월 전부터 기도 응답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쐐기를 박아줄 무언가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그가 볼 수 있는 언약의 표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얼핏 보면요 그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 엄숙한 계약의 비준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의 계약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짐승들을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양옆으로 갈라서 둡니다. 그래서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긴다면 그 사람의 몸도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즉,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직접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가장 최초로 맺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또한 그들의 거할 땅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은 사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겠다. 그 어떤 고통도 다 감수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너희들은 살려야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십자가를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쐐기를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동시에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의임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믿음이 비록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굳센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87장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